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각 속회마다 속장님은 목사를 대신해서 그 속회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그러고 속장을 갖다 목자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속장님들은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회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속장들을 자꾸 세우는 게 뭐냐면 이 스승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많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고 신실한 신앙인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장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러신 분들이 내가 스승이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1만 스승이라 해요.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 얘기에 의하면 이 스승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스승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되는 건 뭐냐?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요. 지난번 가끔 우리 교회의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부가 200명이 모이고 학생부가 뭐 얼마가 모이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때 어린이부에 다니고 학생부에 다니던 사람들이 여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 어디 갔어요? 이게 뭐 스승은 되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듭나서 변화되게 하는 어버이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재밌게 뭐 교회 와서 교회학교 하고 했는데 커서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승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무엇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거듭남으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스승들은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스승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세요. 교회에서 속장님들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뭐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고 뭐 미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의 아버지는 나이가 적어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새 생명의 삶으로 변화를 받게 하면 그 사람이 아버지예요.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스승보다 믿음의 아버지는 더 아주 존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옛날부터 나오는 말이 있는데 멘토라는 말이 있어요. 다 들으셨죠? 멘토라고 하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멀리 갔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이 멘토라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왕의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스승이에요. 멘토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스승이어서 자기 이 친구 왕인 친구의 아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면서 전쟁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을 맡기는데 당신은 내 아들의 선생이지만 스승으로 머물지 말고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멘토라는 사람이 그 왕자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왕이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말이 멘토라는 명사가 있어요. 원래는 그게 대명사였는데 그게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멘토 하면은 아버지같이, 선생님같이, 아버지같이 그 사람을 아주 잘 크도록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멘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내 인생, 자기 인생의 멘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젊었을 때 인생의 자기 아버지 역할, 선생님 역할을 해주는 대부분 집안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 타고난 자식들은 복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좋은 이 교육받거나 이런 분들이 안 태어났으면 그럼 불행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좋은 멘토를 구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 역할을,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스승 같은 아버지, 아버지 같은 스승이, 어머니 같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 잘 돌봄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에요. 이제 한국이 이렇게 큰 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육열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 이 멘토로서의 교육에는 한국 교육이 좀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적인 거라든지 모든 것을 이루는 기능적인 것은 한국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인격을 갖추는 정신을 만드는 그런 멘토가 한국 사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진짜 훌륭한 장로님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멘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선생님으로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러는 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 기능은 뭐냐면 롤 모델입니다.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롤 모델인가 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이 되어줘서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어머니를 보고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멘토의 그 아버지 같은 스승, 어머니 같은 스승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6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속장님들을 본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장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본받으셔야 돼요. 학생들이. 이게 선생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잘 하시고 권사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본받는 그대로 쫓아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회의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나 사는 걸 보면 설교한 얘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근데 장로님 하는 대로 곧제 쫓아하고 권사님들 하는 대로 그대로 쫓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들 하는 것만 쫓아하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잘못된 장로님, 잘못된 권사님들을 쫓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하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본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선생이 되고 훌륭한 부모가 되고 하는 거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 알잖아요. 개, 바닷가의 개 가족들이 이제 백사장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개가 딱 보니까 자기 아들 개가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개가 뭐라 그랬어? 야, 똑바로 걸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개가 어머니 개한테 뭐래요? 엄마도 옆으로 걷네?
이게 본대로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말로 뭐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집 애가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라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뭐냐면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책을 보고, 죄송하지만 저희 이 삼남매들을 키울 때 저희는 학원을 못 보냈어요. 딱 학원 보낸 거는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게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학원 2달만 보내달라고. 그럼 그 2달 가서 실력을 올려가지고 반장 되고 그 다음에 학원 안 갔어요. 그런 경험은 한 번 있는데, 학원도 안 보내고 뭐 재촉교회 하면서 어려우니까 학원 보낼 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부모가 난 목사니까 매일 이 책 보는 게 일이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뭐 하세요? 가끔 전에 나 일해요. 그러면 일 그만하세요. 그래요. 나 책 보다가 책 보는 것도 일이잖아요. 목사 기도하는 것도 일이에요. 목사는 신방 가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늘 하는 게 책 보는 거니까 아이들이 그냥 집에 오면 늘 책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책 보고 어머니도 책 보니까 애들이 늘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안 보내도 공부를 잘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아버지, 본을 보이는 어머니가 되시고 본을 보이는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본을 보여주고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막 훌륭하다는 사람이랬는데 가까이 가보면 아닌 거예요. 뭐 장관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장관을 세우는데 청문회 세우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뭐냐면 본을 보여줄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고, 한국의 교회도 그겁니다. 한국의 교회도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런 분들, 또 선생님들이나 속장님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롤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본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성경에서 장로들은 영광에 참여할 자이고 영광의 관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스승이에요. 여기서 장로라는 건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스승이에요. 가르치는 자고 어버이예요.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믿음에. 이런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3절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성도들의 영광을 차지하느냐?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 존경스러워. 그렇게 행동을 해요. 말을 하더라도 존경스럽게 말하고, 표정도 아주 존경스럽게 표정을 가지고 있고, 행동하는 것도 존경스럽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귀하게 대하기를 원하셔요? 천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귀하게 대하기를 원하냐? 왜 천하게 대하느냐 하면 천박하게 말하고 천박하게 행동하고 천박하게 옷 입고 천박하게 표정을 짓고 그러기 때문에 천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이나 표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귀하게 존귀케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존귀한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거룩한 본을, 이거는요 뭐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공부도 못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거룩한 성품이 창조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이 창조되고 존귀케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학을 나왔다고 무슨 아주 학박사가 됐다고, 석박사가 됐다고 무슨 존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한 사람이 많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고 무슨 많이 배우고 이래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존귀해지는 것은 아름다운 성품, 존귀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가질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존귀하신 분이 될 수 있어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실 때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현재까지 모든 사람들의 교육은 돈 많이 벌어라, 공부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또 어떻게 해라, 그런 욕심을 채우는, 양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온 국민이 목표를 다 거기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서 괴로워하고, 좋은 대학 못 가서 괴로워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지 못해서 괴로워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존귀한 게 아닙니다. 좋은 회사를 다녀야지 존귀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존귀한 게 아닙니다. 존귀한 건 남이 보았을 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이 대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돈이 많아서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행복하고 아름다웠고 거룩한 거예요. 그 성품이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가지 않아도 남이 볼 때 정말 행동하는 게 좀 달라요.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말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존경받으셔야 돼요.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계신데, 제가 교회에서는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존대를 붙이래요. 왜? 이게 성직입니다. 이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게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 주셔야 돼요. 나이가 어리고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후배이고 이런 분이라 하더라도 집사님 하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무개 집사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안 믿는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장로님,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집사님,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본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늘 교회의 조직 안에 있으니까 당신은 장로고 당신은 권사고 집사니까 이렇게 불러주지요.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삶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장로네.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붙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이름, 거룩한 직분을 존중하는 거고, 그 사람은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해요. 자녀들을 키울 때요, 부모들이 천박하게 천대해. 애를, 이 나쁜 놈 같으니 넌 죽일 놈이야, 너 못된 놈이야, 네가 뭘 한다 그래. 매일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천대하면요, 그 자식이 잘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네가 뭘 한다고 하냐?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해요, 그런 사람은. 왜? 부모가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그리고 자기도 자기 마음속에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실패할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부모로서 어떻게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면 부모님이 존경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들 아들을 두신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으신데 제가 늘 부탁을 드리잖아요.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 사위라도 목사님, 저한테 제 앞에서 목사님 하고 이렇게 저를 존중해 주시듯이 여러분 아들과 여러분 딸들을 그렇게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존경받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목사로 대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심야 기도 때 안수기도 하면 어느 날 처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나도 안수해주면 안 되냐? 이거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안수를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목사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아버지 머리에다 손 얹고 뭐 아들이 내가 목사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자녀, 목사님 자녀를 두신 분들은 목사님 자녀뿐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게 예의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예의를 안 갖추면서 자식이 부모한테 예의를 갖추려 하면 자식이 뭐 배운 게 있고 본 게 있어야지 하지. 그렇잖아요.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하지. 이 멘토라는 것은 아버지 같은 스승이라는 것은 본을 보여서 그 본을 보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이 소꿉놀이 하면 여러분 소꿉놀이를 계속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 소꿉놀이를 못하게 하는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소꿉놀이 하면서요 연습을 해요. 근데 애들이 소꿉놀이 하는 데서 가서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 어떤 애들은 야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막 욕하는 소꿉놀이를 해요. 그러면 거기 그 부모가 뭐 하고 있는 거 매일 집에서 매일 욕하면서 싸우는 집안인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는 소꿉놀이 하는 거 애들 가보면 뭐 야 네가 이거 하니까 같이 들을래? 내가 들어줄게 도와줘 이러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 본대로 살아요. 아무리 부모가 입으로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도 걔는 옆으로 가게 돼 있어. 왜? 엄마의 유전자가 거기 옆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본을 보인 것을 쫓아서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기 앉으셔서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속으로 목사님 자기는 또 뭐 잘하나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저희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을 보이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본을 보이려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심을 따라서 본을 보이려고 이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이 되게 그냥 하는 거예요. 본이 되게. 이제 본이 되는 여기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본이. 우리 여기 학생들이지만요. 학생들도 다른 학생 학교 가서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본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똑바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친구들이 존경합니다. 뭐 제 자랑 같지만은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그러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제 친구들은 김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이렇게 안 해요. 왜? 친구들 앞에서도 내가 그들을 존중해주고 목사로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을 존경을 해주면 상대방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두 다 선생님 같은 부모 같은 선생님들이 다 되셔서
귀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는 이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또 해야 되니까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그럼 무엇을 본을 보일까? 여기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네 가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2절 성경에 보면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하는 것을 본을 보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충성하는 것을 본을 보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비판하는 걸 본을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도 매일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매일 목사 흉 보고, 아무개 장로 흉 보고, 아무개 권사 흉 보고, 아무개 집사 흉 보고 그러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듣는 사람들이 매일 흉 보는 걸로, 비판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뭐 대통령을 뽑아놓고 매일 비판만 해. 누가 되든지 간에. 국회의원 뽑아놓고 매일 비판하고 있어요. 물론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비판하는 것보다 본을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비판하는 본을 보이면 안 되고, 어떤 본을 보여야 되겠어요? 비판하지 않는 본을 보여야 돼요.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목회를 제가 이제 38년째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 중에 저 집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그 안 되는 집을 보니까 집에 가서 매일 교인들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교인들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집들은 자녀들이 교회도 안 오고, 그런 집들은 집안이 안 돼. 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입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뽑지는 않았지만 경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하지 마라. 남의,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 가지고, 우리 속담에는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이게 비판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비판하는 게 문제. 비판하는 거 하기보다는 뭘 해야 되냐? 본을 보이세요. 비판하지 않는 본을 보이세요. 남 흉보고 뭐 얘기할 때도 남 잘못한 거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근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비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눈을 뜨고서 보시면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지어서 수치심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무화과 나물 잎을 갖다가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 주세요.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서로 당신 약점이고 잘못해서 그럼 매일 싸움하다 끝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러고. 그러나 잘못하면 그분 잘못하는 걸 가려주고, 오히려 내가 가서 그거 해주면 되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이게 본을 보여야 돼요. 가족들이, 인고 부부는요, 여보 나 이거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고 부부로. 그럼 자식들이 그거 보고 결혼하면 어떡해요?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비판하지 않는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 성경에 보니까,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정말 본이 되게 살으려면요, 본이 되게 살으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돼요.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다녀서 떼돈 벌고 교회 다녀서 뭐 잘 되고 이런 거보다요, 교회 생활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서 일하고 교인들 있으면 찾아가서 교인들 일 돌봐주고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받는 본이 되셔야 돼요. 그럼 존경받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막 자기 이익 때문에 막 교회에서도 막 자기 이익 되는 대로 얘기를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존경을 하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손해를 손해 보면서도 이렇게 눈 감아주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상대방이 내가 저 사람 거 뺏어온 거 다 알아요. 그래도 그냥 눈 감아주세요. 손해 보세요. 그게 고난이고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그거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쫓아오라고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도 세워지고요, 온 국민이 하나도 손해 못 보겠다고 막 이러고 하면요, 나라가 지탱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매일 목사님이 뭐 하다고 이러면 목회를 못해요. 그러나 목사가 실수해도 눈 감아주고, 뭐 성가대 나중에 하면 안 되나? 그 실수, 큰 실수할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큰 실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부족한 거를. 저는 실수를 많이 해요. 하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는가 보다 그래야죠. 하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죄송해요. 감사하고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할 때 그 부족한 걸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채워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실수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 힘들어. 제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너무 힘들 거예요. 내가 하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감사합니다. 실수 안 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데 꼭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 저는 한 군데 꽂히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딴 데를 못 봐. 그래서 오늘 설교만 집중해가지고 막 몇 시간 전부터 설교만 집중해왔더니 찬송화 시키는 걸 깜빡했어요. 고난을 겪는 자만이 남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사람들을 용서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 본이 되어드리는지 말씀하는데, 맨 마지막에 20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을 보이셔야 돼요. 말만 많이 했어요. 말만 많이 하고 되는 게 없어. 그럼 그 헛거야 인생.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맞다 틀리다 내가 이 정도다 말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능력이 있어서 뭔가 보여줘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지. 본을 보이는 거, 남에게 존경받는 거요, 자기 능력을 행사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같이 과학시대고 이런 때는요, 지금 점점 교인이 줄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본을 보이는데 무슨 본이냐면 능력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본을 보이셔 주셔야 돼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사랑과 능력의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희생하는 거는요, 헌신하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수고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의 일도 할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것은 능력입니다. 아주 작은 거를 가지고 큰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그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엄청 해요. 그래서 다른 큰 교회들이 아니 그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그래 선교를 많이 합니까? 그래요. 적은 걸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난 그 6년인가 9년 동안 옆에 땅을 2,000평을 샀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2,000평 해가지고 빚을 이번 달까지 다 갚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열심히 해주세요. 없는 가운데서도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 능력. 뭐 그렇게 부자들도 없어 우리는 다. 근데 적은 것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동원해서 없는 중에서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할 거 다 하고 이웃 돕기 할 거 다 하고 우리 학생들 장학금 줄 거 다 주고 할 거 다 하면서도 우리는 땅 2,000평 10년 동안 다 빚 갚고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로 되는 게 말 많이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 있죠. 이거 호사가라 그러잖아요. 호사가가 되면 안 돼요. 매사에 그냥 뭐 말만 만들고 일 만들어. 그래서 남들이 그 일 치다거리 하느냐고 그냥 정신없게 하는 사람. 이건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있어서 작은 걸 가지고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을 받게 돼요. 이제 여러분 충성된 본을 보이십시오. 비판하지 않는 이 본이 되십시오. 헌신하는 본이 되십시오. 능력의 본이 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세요. 가정에서 존경받으십시오. 그리고 사회에서도 존경받으세요. 우리 아산교회 성도들이 이제 아산교회 이 동네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아산교회 장로님 오셨네, 아산교회 권사님 오셨네, 아산교회 집사님 오셨네, 그 소리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한번 그 마을에 가서 안 믿는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번 주부터 뭐 바뀌었어? 왜 너 바뀌었냐? 왜 이상한 짓 하냐? 친구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러다 나중에는 집사님 이렇게 말이 너가 아니라 집사님이 돼야 돼. 존경받는 집사님, 존경받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되셔야 돼. 그러면요 교회는 금방 부흥됩니다. 뭐 가서 교회라고 끌고 올 필요도 없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희생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가려주고 감싸주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이런 본을 보이고 우리에게 충성되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충성되게 사람을 대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선생님, 존경받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